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예 내 이름이 질투다.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20군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질투하시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출애굽기를 한번 좀 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귀하고 예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정말 안 어울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질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실 때 그 배경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때는 아주 여지없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여자분들이 조금 하는 질투하고는 조금 그 무게가 좀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질투는 적게로 하면은 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욕하고 뒤통수 치는 정도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뭐로 끝나느냐? 아주 유황불못으로 끝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사랑 노래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인데, 아가서 8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증명하는 인감도장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 모든 소유를 그 도장 하나로 팔고 사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도 인감도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렇게 새겨둬라. 사랑은 굉장히 강한 것이지만 반대로 질투는 어떠냐? 수올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요. 질투는 아주 지옥에 밀어넣고 불로 태워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 그 질투는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기분 나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지옥으로 밀어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29장 20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나는 질투하는데 어느 정도 질투하느냐?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붓고 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란 저주를 다 쏟아붓고 네 이름을 절대로 기억 못하게 내가 하겠다. 이거는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두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운 거, 질투가 나는 건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질투의 크기는 가졌던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는 것에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엄청난 속상함과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됐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고서라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십니다. 제대로 주인 삼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기록해 놓으신 것도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니들 큰일 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제발 그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른 실수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다고 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만 있다고 한다면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고 내 영이 너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네게 관심을 쏟고 너한테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좀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고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질투가 뭐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질투가 나겠지요. 오늘 우리 낮에 우리 딸이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앞에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왜 눈물을 보였느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한테 애인이 생겼대요. 애인이 생기니까 얘가 친구를 잘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되고 방학이 되고 그래서 얘는 정말 친구도 보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하는데 얘는 거의 그냥 문자도 잘 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어렵게 연락되면 남자친구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가뜩이나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막 속상한 거죠. 왜 내가 저만큼 마음을 줬는데 마음이 그만큼 안 돌아오니까 막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동시에 저한테도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나쁜 것이 내 딸을 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신 것에 어떤 반응이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 믿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러 나온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보죠.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것도 직고하러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직고하러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입으로 고백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들한테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 안 해? 그럼 남자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또 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말해야 한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막 제자들이 죽어가고 막 힘들게 됐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지금 믿음 있다 그러고 날 쫓아오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적을 행했다 그러고 귀신 쫓고 병 고쳤다 그러고 나가서 전도도 했다 그러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고 말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믿음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입에서 계속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증거되게 되어져 있고 우리 삶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로도 증거가 없고 삶으로도 증거가 없는데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왔을 때 정말 내가 믿음 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믿음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문둥병자, 과부, 아들이 죽어간 사람, 예수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뭘 보일 겁니까? 무슨 믿음을 보일 거냐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이시라 그 속을 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는 계속 3번이나 똑같이 물어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면서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말고 정말 드러내어 나타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드러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야 되고 그게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 믿음을 표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요, 똑같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새로 들어간 땅, 너희들이 지금 나눠진 모든 너희들이 분기시된 그 땅에 돌아가서 이제 각각 살 텐데 각각 그 사는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게 싫다면 저쪽 이방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좋을 대로 다 섬겨봐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와 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주 확실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다고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그 고백 한 번에 여호수아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 절대로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렇다.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다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2번째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럼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봐라. 뭘로 그 증거를 삼을래? 너희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겠냐? 말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증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라 이 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내가 살아있는 게 그 증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이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이 내가 건강한 이 증거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것을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들이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 언행 심사, 사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너희 스스로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살고 행하는 그곳에서 증인돼야 된다. 우리는 이제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되면은 이제 새해겠죠. 올 1년 동안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증인 됐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됐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됐나요? 건물을 바꾼 건 제가 인정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바뀌었습니다. 분위기 바꾼 거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착하고 선하고 아주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다 거기까지 갔던가요? 제게 묻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 이렇게 됐던가요? 그렇게 안 됐다면 우리는 마음에는 있고 생각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있다 제대로 증거하고 증언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너희는 스스로 증인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스스로 의지를 세워서 그 일에 아주 몰두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일에 증인되라.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너희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겠다고, 전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직분 잘 감당하겠다고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 말이 거짓말 되지 않도록 너희 의지를 바로 세워서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때 감정 따라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증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언이 안 되겠지요. 증언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때와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아야 증언입니다. 그러니 의지가 분명해야죠. 어떤 위협이 있어도 제대로 된 증언해야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꼭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의지가 약해서 하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고 같이 도우실 것에 대해서 그거 인정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증인들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냐고, 정말 그렇게 하겠냐고 3번이나 물어보고 나서 그 백성들 앞에 뭐를 세우냐면 큰 돌을 세웁니다.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너희의 하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러니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는 귀가 없습니다. 돌이 어떻게 우리 소리를 듣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7절에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은 죽은 돌인데 이 돌은 살아있는 돌처럼
귀가 있어 듣는 돌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증언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산돌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는 누구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했던 것을 세워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이 성전 기둥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산돌입니다. 이 돌이 듣고 내 이 말한 맹세를 반드시 증언할 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로 보내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해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산돌처럼 들은 바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증언해내서 누구 앞에서나 동일하게 바뀌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예언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세워놓은 큰 돌입니다. 이 큰 돌을 주춧돌로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의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가 왜 든든히 서야 될까? 행복한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까?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까? 그 교회의 각각 일원들이고 지체들인 우리가 왜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를 마땅히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나 사랑하냐고? 네가 정말 나 믿고 있냐고? 그냥 기도해보는 거 말고, 그냥 답답하니까 소리 질러보는 거 말고, 그냥 직분을 맡았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 말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거 말고, 그 어떻게든 되겠지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 마음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 깨워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왜냐? 예수께서 잠잠하라 해서 바다가 잠잠하니까 역시 믿음대로 됐다 이게 아니라, 잠잠하라 했더니 야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동만 했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없이 행동만 하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이르기까지 계속 맞춰나가고 계속 고백해 나가는 것, 그걸 요구하시고 사모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기 원하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고백했던 거 잘 못 지켰으면 오늘 회개하고, 어제보다는 더 낮게 고백하고, 어제 하기로 했던 거 혹 망각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서 더 낫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은 만큼 나는 얼만큼 주를 사랑하고 얼만큼 주를 의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잘못해온 것 있다면 회개하고, 새로 주실 1년,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잘 고백하고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드러낼 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정말 산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주를 만나고 주께서 도우시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남들이 어찌하든지 옆에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할 마음 뺏기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 고백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이 저녁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교회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만 연관이 되고 질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령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듣고 알고 인정하는 우리들이오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에도 주의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주를 의뢰하는 믿음이,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거룩한 증거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마치 산돌이신 예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것을 들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증언하여 주시듯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증인되기를 사모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의 방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받은 증거와 능력이 때때마다 드러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피곤한 육체와 모든 환경을 이기며 나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심령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께 드린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드린 영광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저들을 사랑해 주신 증거와 능력들이 넘치고 또 넘쳐나게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사랑하고 믿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